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전도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잠언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잠언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것은 사람이 말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어떤 것이냐? 언어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긍정적이냐? 그 다음에 왕과 신하의 왕으로서의 처신, 그 다음에 신하로서의 처신을 통하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왕이 분노할 때 급히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용도에 맞게끔 아름답게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11장에 넘어와서 또 다른 잠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잠언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부담이 되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일 것 같지만 설교를 들어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지 못하는가, 나누지 못하는가? 이번에 문제는 물질의 문제예요. 언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유의 문제,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이 잠언을 코엘렛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벌써 전도서가 31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물 위에 던진 떡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애굽의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주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물이 범람할 그때에 사람들이 씨를 뿌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낮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유대의 씨 뿌리는 것과 애굽의 씨 뿌리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범람할 때 씨를 뿌려 두었는데, 물이 빠지면서 그렇게 한쪽에 몰려있던 씨들이 싹 그 땅 위에 골고루 파종이 된대요. 그래서 물 위에다 씨를 던지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물이 잘 빠지고 난 이후에 그 물 때문에 쌓여진 기름진 삼각주에서 수확을 엄청나게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배경이 이 말씀에 깔려져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허무한 것 같은 그 일에 반드시 도로 찾음,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2절에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말의 구체적인 보강 설명이에요. 그런데 왜 7에게나 8에게나 던져주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도 낮에 배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7이라고 하는 비유 얘기할 때 7이 완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충분하게 완전하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네가 먹을 떡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일단 우리 자아에 대한 희생이 전제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무한 짓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계산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을 따르라는 말이 우리에게 암시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7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완전한
구제를 해라, 나눠주기를 해라. 그런데 왜 8에게라 이렇게 되어 있냐면 혹시나 7이 되지 못하였을까봐. 예를 들면 이것이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9대를 맞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 신명기 율법에서 40대를 때리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경우 잘못 카운트를 해가지고 41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을 41대 때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한 사람이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형벌 이 40대를 때려야 되는 형벌을 가할 때는 반드시 하나 둘 셋을 세서 39에서 멈췄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혹 행여나 7을 주어야 되는데 완전하게 주어야 되는데 혹시 6개만 주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를 더 주어서 7을 완전하게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숫자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은 네가 베풀고 네가 나눠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라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의 전제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이 필요한 완전한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2절을 다시 떼어놔 주세요. 7개, 8개 완전하게 나누어지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은 너도 무슨 재앙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즉 어떤 말이냐면 너에게도 떡이 필요할 상황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어느 가정에 필요가 생겼어요. 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필요가 생길 때마다 채워줬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야, 나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행여라도 내가 무언가 어려움에 당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은총이 베풀어지겠구나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지혜로움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는 도로 찾음과 내가 어떤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저축, 두 가지 개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6절까지 읽는 동안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한다. 인생이 어떻게 장래일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미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알지 못함이라. 자, 혹 둘이 다 될는지 시작.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6절까지 읽는 동안에 무려 3번이나 너 알지 못해? 알지 못해? 알지 못해. 그렇게 이 후렴구를 달아놓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일단 그렇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더 좁혀보면 네 장래가 정확히 얘기하면 선한 일을 당할는지 혹은 재앙을 만날는지 알 수 없다. 나는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교만해지죠? 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 다른 사람을 속으로 깔보면서 비웃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성경적으로 얘기해보면 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네가 은밀하게 혹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 지혜로운 일을 누가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야, 너 수고해서 얻은 그 물질 너무도 소중하고 아깝지? 그거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면 힘들지? 그런데 나를 기억해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네가 나를 기억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신앙 긍정적인 면에서 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네가 심는 것이 절대로 허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물 위에 던져도 도로 찾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너의 그 선함을 기억하고 다 그 재앙에서 건짐받고 피할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오전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이 얼마나 좋은 거냐. 우리 지난해 그 맥주 감사 나온 거 1억 5천만 원 그대로 어디로 드렸습니까? 미얀마 그 신학교 건축하는데 미션홀. 이번에 가서 그것이 건축되는 거 보면서 참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미얀마가 봉쇄되어 있고 여러분 시장도 다 봉쇄되어 있어요. 생필품 파는 것 외에는. 시장을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신학교를 예정대로 건축해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못 입고 못 먹으면서 이 피 같은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도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물질로 7에게나 8에게나 자신의 떡을 나눠줄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 50여 명의 안수 집사님들 1박 2일 세미나 해요. 우리 참석하는 인원들이 장로님들까지 50명이 넘어요. 근데 일단 참여할 때 오늘 또 제가 이야기하고 교훈 같이 살펴볼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참 감사한 것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그래도 1년에 평균적으로 프로젝트 비용까지 합해서 5억 원 이상을 선교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을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주인 되게 하지 말고 그 물질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로 좁혀서 얘기하면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1부 예배 때인가요? 2부 예배 때인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 부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제가 장례식 설교 때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짜를 표현하는 순 우리말이 있어요. 오늘 순 우리말이죠. 어제, 글피, 모레 다 순 우리말입니다. 근데 내일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자어에서 올레자, 날일자 다 내일은 왜 우리 순 우리말에서 빠져있냐면 그것이 우리 어쩌면 조상들의 하도 위침을 많이 받는 이 전쟁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만 우리의 시간이에요. 오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거 꼭 쥐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요? 네가 내일 장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워주고 심는 일, 도와주는 일, 물질로 베푸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안 써야죠. 아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더라도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섬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장 경멸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세 오경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경은 한마디로 함축하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장래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장래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 장래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르지만 내 장래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주장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게 있는 물질을 베푸는 이것이 하나님께 반드시 꾸어줌이 된다는 사실을 이따 살펴볼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들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6절과 7절인데 7절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6절만 한번 떼어놔 주시면 우리말에 빠져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빠져 있냐면 너는 기억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 특별히 히브리어 원문에 들어있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어디에 빠져 있냐면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생략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7절에도 생략되어 있는 말씀 속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역으로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대로 내게 있는 피 같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솔로몬의 또 다른 잠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언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는요, 내가 윤택하여지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모으면은요, 이번에 하나님 조금만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은요, 하나님 이번에 좋은 차 사면은요, 우리는 항상 신앙의 중심이 나예요.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하는 확실한 말씀은 어떤 거냐면 너 삶의 중심을 타인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냐고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계산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수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경제 논리로 따지면 내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물질을 베풀기보다는 안 쓰고 절약하고 저축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냐? 네 곳간을 비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셉이 이 흉년의 때 창고를 활짝 열어 제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에 창고를 열어 제끼기를 원해요. 아직은 빚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해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 전도, 선교에 그렇게 5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계산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장로님들을 협박할 때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 전라북도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100억 이상을 써본 장로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믿음이면 되거든요. 믿음이면.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살게 하면 나도 살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만 손을 펼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음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번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풍족해질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내가 주고 싶은 만큼이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대로 어떻게 해요?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구제의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의 선교의 법칙입니다. 필요한 대로 주는 것. 우리의 사정 따라서, 우리의 상황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대로. 그런데 베푸는 이 일이 여러분 땅에만 복으로 그칠까요? 땅의 복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가난하게 구워줬어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읽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0절이에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이 믿어지냐고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안 될까?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이 왜 형통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할까?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의 계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아끼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삶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섬기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자손들까지 대대로 복을 받아요.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 세우고 자녀들의 삶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죠. 아니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맡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손을 굳게 주고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손을 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육신의 복만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더 펼쳐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땅의 복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보화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들을만 해요. 그냥. 그런데 진짜 저 말씀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기는 어려워요. 어지간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어렵더라고요. 이거 정말로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잠언 19장 17절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17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에요. 그의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푸는 사람은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또한 초월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청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 나를 초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베푸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구제의 방법, 나눔의 이 방법을 통해서 왜 우리가 나누고 베풀지 못하느냐. 여러분,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게 씨 뿌리는 이야기와 추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어떤 거냐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 계산하는 자예요. 오늘 이거 해도 될까 말까 망설이면서 마음속에 주판 여러 가지로 두드려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3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주머니가 가득하면 물이 쏟아져야죠. 나무가 여러분 베어져 있으면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되죠. 안 움직이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는 것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 줄 아느냐고 이야기한 이후에 4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 풍세 따지지 말라. 구름만 바라보지 말라. 이 핑기 저 핑기 되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 뒤로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익을 따지고 논하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씨 뿌리는 행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거두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손을 펴지도 못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갚아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동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손에 꽉 쥐고 있으려 해도 재앙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펴기 싫어도 손을 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모아두는 재물은 반드시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장래에 그 도둑을 갉아먹는 이 좀도 있을 수 있고 재앙도 있을 수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6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6절 마지막 본문 6절입니다. 다 끝납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렸어도 나 이거 한 번 했으니까 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물질로 대접하는 그 일, 일일성으로 끝내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심는 그것이 어느 때에, 죄송한 말씀 쓰겠습니다, 대박 날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대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억되는지, 그 물질이 내 물질에서 아깝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손을 잡고 다시 쥐고 있는지, 꼭 쥐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셔서 왜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지, 특별히 저는 우리 15, 16, 17 오늘 남선교 회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